골로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주후 60년경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자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갓 알게 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며 글을 써내려갑니다. 당시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로 가는 중요 무역로상에 위치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 동서문물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자연히 인구가 몰려 대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에는 다양한 출신의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부르기아 원주민들, 헬라인, 그리고 상당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주변의 이주민들까지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교와 문화, 혼합주의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혼합주의라는 세상의 큰 조류 앞에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았던 작은 배와 같았던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손에 힘주어 한자 한자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그 편지에 담긴 바울의 진실한 권면을 통해 역사와 시간, 공간을 관통해 이 자리까지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광고 문구 아니십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과학입니다. 유명한 두 침대 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각자의 회사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회사의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침대를 가구의 개념이 아닌 과학의 개념으로 정밀하고 치밀하게 완벽한 가구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신념과 무엇보다 편하게 숙면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들의 신념이 이 슬로건에 담겨 있습니다. 우선 침대는 편안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해서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몸을 잡아주어야 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숙면을 위해서 옆 사람이 움직이더라도 움직임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것이 침대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비단 침대만 흔들림이 없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림이 적을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 흔들림을 피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때문에, 타인 때문에, 그리고 사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몇십 번씩, 몇백 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그 흔들림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흔들림을 버티는 기술,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 그것을 가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 첫 번째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역사를 가르치는 어느 유명한 강사가 역사의 쓸모라는 그의 책과 그의 강의를 통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젊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공부하십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은 검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은 CEO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직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명사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동사여야 합니다. 내가 CEO가 되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어야 합니다. 내가 검사가 되어서 불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들은 명사의 꿈이 아닌 동사의 꿈을 꾸셔야 합니다. 동사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비단 꿈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 또한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동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완전한 일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진보하고 발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드러나 있는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 죽습니다.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풍성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함께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요즘처럼 따스한 봄날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고 그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곁에 무성한 잎을 뽐내며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 기지개 켜듯 가지는 무성하고 잎은 푸르르고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가득 맺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그늘까지 선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근원은 잎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바로 뿌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뿌리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깊은 곳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욱 깊은 곳을 향해 뿌리를 내어서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과 그리고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모든 감각과 모든 힘을 동원해 땅의 영양분을 끌어당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내리느냐, 무엇을 영양분으로 삼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극명하게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 설 수 있듯이, 뻗을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 더욱 단단하고 꼿꼿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듯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제 뒤에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주님의 교회 대명제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명사입니다. 백성도 명사입니다. 공동체 역시 명사입니다. 그 명사를 이어주는 것이 살아가는 이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도 공동체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도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오래 몸담고 있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념과 느낌만 있을 뿐 현실되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텍스트에 갇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저 가을날 가을밤에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명사로만 남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알고만 있는 믿음은, 느낌으로만 있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텍스트 안에 갇혀 있어 생명 없는 그 믿음,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은 문자로만 남겨져 있는 믿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동감 있고 살아 숨쉬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진보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생명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경계라는 개념은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경계의 수위와 광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직 연소하지만 어릴 적을 떠올려 보면 지금과는 조금 사뭇 달랐습니다. 주거의 모습이 대단지 고층 아파트가 빼곡하진 않았습니다. 연립들, 단층 집들, 그리고 담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이야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되고 갈등의 불씨가 되지만 그때는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옆집 형이 혼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자세히 들으면 왜 혼나는지도 알았습니다. 동네 골목골목이 놀이터였습니다. 학교 뒷동산, 동네에 흐르는 천이 자연학습장이었습니다. 동네에 놀다 보면 어른들에게 인사하느라 참 바빴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통했습니다. 자세한 이름은 모르지만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빠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서 밥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늦게 귀가하시는 날이면 옆집 아주머니께 저를 밥 좀 먹여달라고 부탁하시곤 하였습니다. 반대로 그 옆집 형, 자주 혼나는 형도 저희 집에서 가끔 밥도 먹기도 하였습니다. 가끔씩 부침개라도 하면 접시에 부침개 몇 장 올려 달력을 찢어 접시를 덮고 옆집에 가져다 드리는 심부름을 자주 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고 시골에서 가져오신 것이라면서 사과 몇 개를 꺼내어 앞치마에 쓱쓱 닦아 봉지에 담아주시곤 하였습니다. 부침개 하는 날은 대부분 비 오는 날이라 우산 쓰랴, 부침개 접시 들으랴, 사과 봉지 들으랴 참 바빴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계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이웃 간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가끔 생각해보면 그때의 삶이 참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의 수위는 그 시절처럼 조금 낮추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주의와 경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 골로새는 무역의 요충지의 역할을 하는 대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인천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골로새는 동서문물이 교류되는 곳이었고 종교와 문화가 뒤섞인 혼합주의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주민은 주로 부르기아 원주민, 헬라인, 지방의 타 도시의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교와 문화의 혼합주의의 골로새는 다양함을 넘어 혼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골로새를 향해 권면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믿음을 흔드는 당시 철학자들의 그릇된 지성주의를 비판하고 영주주의로 대표되는 당시 이단들의 헛된 계략을 주의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의 지식 전통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그리스도 아래 존재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에 동조되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 그 자리에 거하면서 그분의 섭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까요?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 경계 대상 1호는 편리주의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적힌 교회 소개 글이 인상적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이런 교회 괜찮으세요? 우린 가난한 교회입니다. 우린 건물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드리죠. 불편한 요구가 많은 교회입니다. 넓은 운동장이 있어도 평일과 비 오는 주일에는 차를 잘 넣어주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장애우와 노약자를 위해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고 공동체에 속해라, 1인 1사역을 하자 등등등. 서울시 송파구 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 정신여고 안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표정이시네요. 불편한 요구가 많은 교회, 주차도 쉽지 않은 교회, 이 큰 건물에 엘리베이터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감내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해도 괜찮은 것은, 건물이 없어도 괜찮은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원래 불편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 예배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가 범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핸드폰 터치 몇 번으로 예배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에서의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려야 할 제물을 죽여야 했고, 각을 떠야 했고, 불태워야 했습니다. 종류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하나하나 지켜야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몇 날 며칠 걸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 제물을 흠없이 온전하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배는 쉽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혹은 오후에 1시간 남짓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함께하는 시간 모두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 끝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배가 편한 것이고 여유로운 것이고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그 두 번째 경계 대상 2호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나를 위한 신앙과 나를 위한 철학입니다. 나만의 철학, 나만의 신앙, 나만의 신학, 나의 과거의 경험, 나의 얄팍한 지식이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단단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유니즌이라는 아카펠라 찬양팀, 그들의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어떤 일의 원인을 찾을 때 의외로 그 원인이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잔빛이 어둡다고 하나 봅니다. 나에게 여전히 생생한 자아가 살아있는데, 열심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방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해석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진짜 예수님은 없고 나의 모습을 비슷하게 닮은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상,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나의 능력이, 나의 이력이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흔들기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성이 가득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즉 자기 부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를 할 때는 경계를 조금 허물고 마음을 열고 관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계는 항상 견고히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경계가 허물어지면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감지하시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은밀하게 침투하여 오는 편리주의와 나를 위한 신앙과 철학, 그리고 헛된 논리와 거짓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세 번째는 믿음의 핵심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팥없는 찐빵, 이빨 빠진 호랑이, 김 빠진 사이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겉은 있으나 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없고 겉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의 형식과 형태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속이 없는 것은 찐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형인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미느하입니다. 미느하의 의미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혹은 일반적인 감사의 선물을 나타낼 때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 가인이 드린 제사 제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은 제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정성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제사는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모두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제물은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 결과의 원인에 대해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차이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외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잘 갖추어진 제사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것을 권면합니다. 형식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가질 것을 거듭 권면합니다. 당시 골로새 내에는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그 주장을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은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라고 전하였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진짜가 아닌 형식으로 이해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혹은 성장하기 위해 형식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육체의 할례만을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고 형식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던 대로, 하라는 대로, 보이는 대로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형식일 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14절,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수 있게 하는 몽학 선생님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체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 개선 행진하여 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몇 해 전 TV에 방영된 효린의 민박집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였고 공감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의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이상순 씨가 잘 보이지 않는 앉는 부분의 반대편 의자 밑바닥을 열심히 사포질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효리 씨가 물었다고 하죠.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야?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라고 했더니 이상순 씨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알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생각했던 설계대로 의자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규칙대로 의자를 완성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너무나 완벽합니다.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모르지만 나는 아는 곳까지, 나만 아는 속 깊은 곳까지 열심을 다해 사포질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고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젖으며 걸어가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뽑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믿음을 소유했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루에 담긴 구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는 경계를 허물되 편리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인생, 삶, 예배, 신앙, 믿음, 그 길은 결코 편하고 여유로운 길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철학과 신앙, 믿음을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상과 이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 그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설픈 지성주의, 스스로를 속이는 속임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주의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핵심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의자 밑바닥을 사포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외형을 가꾸는 일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속을 채우고 가꾼다면 겉은 자연스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 단단하여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 단단히 곧게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편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위하여 불편함을 즐겁게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과 형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속을 채우는
보이지 않는 곳을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